이쪽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몰려 계셔서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좀 얼굴을 보여주세요. 아유, 우리 김득자 권사님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밥은 먹었니? 아픈 데는 없니? 별일은 없니? 많은 질문을 하고 또한 많은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할까요? 왜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콜롬비아 대학의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한 그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강사 도로시 리치라는 강사가 있는데 이 암 진단을 받아요. 근데 아주 심각한 암 진단을 받아요. 그러면서 자신 스스로 계속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이 자신이 치료법을 발견을 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책을 써요. 그 책의 내용이 질문의 힘. 그러면서 7가지의 내용을 적는데 잠깐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질문의 힘이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으면 답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응답반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질문은 질문을 하는 사람과 질문을 받는 사람의 생각, 사고를 자극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질문을 하면 내가 원하는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넷째는 질문을 하면 통제가 된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을 때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낀다. 질문을 요구함으로 질문을 하는 사람의 유리한 입장에 서게 한다. 그 5번째가 질문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사연, 의견, 관점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우쭐해진다. 질문하는 것은 상대방과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과묵한 사람이라도 질문을 받으면 그 사람의 감정을 나타난다는 거죠. 6번째,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한다. 적절하게 질문을 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다 보면 적절하고 분명한 대답을 듣게 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쉬워진다. 마지막으로 7째,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된다. 사람들은 누가 해주는 말보다 자기가 하는 말을 믿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해낸 것을 좀 더 쉽게 믿으며 질문을 요령 있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 사람이 이 쓴 질문의 위대한 힘,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자신의 병을 깨끗이 완치되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위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위.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위, 그 권위가 어떠한 권위일까요? 우리가 첫째로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은 첫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우리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본문 말씀에 보면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마치 퀴즈 게임과 같아요. 그런데 2주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신 사건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찌하여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한번 화를 내신 예수님께서 지금 또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거니실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 말씀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셨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11장 2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러할 권위를 주었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의 내용은 두 가지지요. 이 두 가지인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첫째, 그것이 뭐냐면 네 권위의 종류가 뭐냐 이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권위의 종류가 뭐냐? 그 다음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네 권위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죠. 다시 말해서 네 권위를 준 자가 누구냐? 너에게 권위를 준 자가 누구냐? 네가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너에게 그러한 권위를 준 자가 누구냐? 네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네가 갖고 있는 그 권위의 종류가 뭐냐? 두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에 앞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권위가 뭘까요? 권위. 여러분 권위가 뭘까요? 네이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는 힘, 이것을 권위라고 말합니다.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는 힘.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따라하시겠습니다. 백. 따라하시겠습니다. 백. 크게. 백. 권위는 백입니다. 백. 여러분들이 메고 다니는 그 백이 아니라 따라하시겠습니다. 뒷배. 네 뒷배가 누구냐? 누가 네 뒤를 봐주냐? 이것이 권위입니다. 너 백이 있냐? 너 누가 뒷배를 봐주냐? 여러분 한번 더 쉽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나약한 여성이라고 해도 이 여성이 경찰관이에요. 이 여성이 경찰관의 제복을 딱 입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그 나약한이 경찰관이고 경찰관의 제복을 입고 있으면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그럴까요? 그의 백이 뭐예요? 정부. 그 백이 뭐예요?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권위의 힘이에요. 그 백이 뭐예요? 바로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백이 있다면, 권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뭘까요? 바로 법입니다. 법.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그 법에 보면 헌법 1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 총회에서 제정한 그 세계 인권 선언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7조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법은 강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땅을 하나 사놨어요. 내가 땅을 하나 사놓고 시골에다가 땅을 하나 사놓고 한 2, 4년 동안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3년 후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밭을 이끌고 뭐 거기다가 농작물을 막 키워요. 그래서 내 따지는 거예요. 왜 내 땅에다가 이 농작물을 키우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거지를 씁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정성 들여서 키웠는데 이거 내 땅이다. 이거 내 거다. 막 싸워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법에다 호소하는 거예요. 법은 어떻게 합니까? 강제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것을 싹 몰수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법을 어겼을 때 법은 여러분들의 재산을 압수해 갈 수도 있어요. 또 법은 여러분들을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요. 법은 여러분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왜? 그것이 법이 갖는 힘이에요. 이것이 법의 권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법의 권위가 이렇게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세우셨는데 이 법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셨느냐? 예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법을 왜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왜 법을 지켜야 될까요? 법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꼭 이러한 법이 필요하냐? 왜 꼭 이러한 법이 나에게 필요하냐? 내가 왜 꼭 이러한 법을 지켜야만 되냐?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함을 받느냐? 왜 꼭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자이시냐? 왜 꼭 예수이어야만 하느냐? 아니요. 우리는 법을 제정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 꼭 예수여야만 하느냐? 왜 꼭 이 법이어야만 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감옥에 가든지 우리는 사형을 당하든지 우리는 벌금을 내든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벌금형은, 하나님의 가혹한 형벌은 영원한 사망이고 영원한 형벌이고 영원한 지옥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 법에 대한 권위를 예수에게 주셨다고요. 이 예수가 바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권위라. 여러분, 이 권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권위를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법을 내가 지켜야 됩니까? 왜 이 법은 나한테 필요가 없는데 왜 내가 꼭 이 법을 지켜야 되고 내가 꼭 이것을 안 지키면 내가 왜 벌을 받습니까? 여러분, 법조항을 여러분들 다 아십니까? 여러분, 그 법조항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구원자, 이 예수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오직 좀 크게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에게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위는 하나님께로 이끄는 권위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이끄는 권위. 우리 한번 본문 31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여러분, 지금 그 31절에 보면 이 30절에 대한 대답인데,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의 침례가 뭐냐? 요한의 침례가 뭐냐? 그러니까 요한은 선지자죠. 그런데 구약의 시대가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열렸는데, 그 새로운 신약, 구약의 시대가 마감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사이에 공백이 400년이 있었어요. 400년. 그 가운데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음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바로 샤가랴거든요. 샤가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어디서 침례를 베풀었습니까? 광야에서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샤가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성전에서 감당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샤가랴는 요한은 성전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싸우는 거나 욕하는 거나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의 침례를 외친 겁니다. 무엇을 회개해라? 너희의 죄악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회개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들의 잘못들을 동참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로 나와요. 그런데 막상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들은 아니요, 성전에서 자기의 배만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먹고 살기에 좋은 거예요. 성전에서 자릿세를 받으면서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성전에서 자릿세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 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는 상관없어요. 자기들한테 돈만 잘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하나 그들의 권위 앞에 누구 하나 반문하거나 대들 수 없어요.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너 파문이야. 네가 나한테 감히 대들어? 그래, 너한테 네 자리 뺏어버릴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도자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것이 이거예요.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요한의 침례를 받으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를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걸 다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다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한마디 하게 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어요? 너희들 스스로 알고 있지 않니?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끌지 못하는 교회는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인들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이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위는 하나님께로 이끄는 권위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하나가 그 굶주린 미군 그 포로들에게, 미군들이 포로로 잡혀 있어요. 독일의 그 군사들의. 이 독일군 군사 하나가 빵덩이 하나를 이 미군들 포로에 있는 거기에다가 던졌어요. 그 이유는, 던진 이유는 이 미군들이, 이 포로들이 서로 그 빵을 막 뜯어먹는 거, 그 막 아비규환 그 장면을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빵이 딱 떨어졌는데 미군 포로 하나가 그 빵을 하나 딱 들더니 이 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를 통해서 미군의 그 포로들의 영역이 숙연해지는 거예요. 이 아주 작은 빵덩어리 하나를 미군 포로들이 막 그거를 돌려가면서 조금 떼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독일군 병사들은 자기네들이 먹을 거는 풍부하고 자기네들은 승리한 군대이지만 그들에게는 모든 환경이 좋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사울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가라 그러는 거죠? 너희는 법궤를 가지고 전장에 나아가라. 왜요? 이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임재. 이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이 임재가 있으면 너희들의 100만 대군을 만나도, 너희가 10만 대군을 만나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선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단친할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다. 내가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도,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 경제적으로 내가 나약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이고, 이 임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만들어낸다. 이 임재는 하나님을 향한 뭘 만들어낸다고요? 감사를 만들어요. 감사.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물질들이 있어요, 감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낸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가정의 식구들이 모여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정말 감사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내 자녀가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기가 막힌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나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파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야. 누구를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끄십니까?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끄십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쓰러진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사람들을 이끌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오겠어요? 사람들을 이끄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